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축복이 가득 차게 되기를, 또 미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래전에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마츠시타의 전기회사를 설립한 창업자입니다. 이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큰 기업체를 이뤘죠. 그래서 이 마츠시타 전기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회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가지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그 3가지란, 첫째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했고 신문팔이 하면서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2번째 은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허약했기 때문에 항상 운동에 힘썼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가운데 일병백세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병 한두 개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실비실하면서도.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밤낮 병원에 들락날락 하면서 정말 귀한 일을 하시면서 100세까지 사셨어요. 성직자로서 큰 교회를 이루어 놓고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위험, 방탕에 빠지든지 방종에 빠지든지 게으름에 빠지든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병약하니까. 열심히 다해서 운동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내 병이 한두 개 있다, 그런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건강하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약간 비실비실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기도하고 그래야 열심도 내고 아팠다 일어났다 해야 사람이 정신 차리거든요. 사람 별거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것 같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악한 생각이 나고 혈기도 막 나고 나쁜 생각도 들고 나도 힘 있을 때 한번 복수하고도 싶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눈이 무서워서 위선적인 행동도 나오고 사람 별거 아니더라고요. 좀 사람이 몸도 좀 허약해서 아팠다 일어났다 해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거든요. 이 마츠시다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내 몸이 허약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2번째 은혜였다. 근데 3번째 은혜는 뭐냐면 나는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성장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은혜였다.
학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했었다. 그분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윗사람 아랫사람 없이 나에게는 다 귀한 스승이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마음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열심히 새로운 걸 배우셔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죽어갈 뿐입니다. 이 마츠시다 씨는 자신의 가방끈 짧은 것이 학업, 이 경력이 없는 것이 그에게 큰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한 성공은 실패 없이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시한 이 세상에서의 그 자디잔 성공들은 실패 안 해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하지 않기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큰 성공은, 정말 뚜렷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인생의 커다란 성공들은 많은 실패들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적 은혜다. 이 은혜의 섭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아주 여러 번 간증을 해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슬퍼하지 마라. 왜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감옥에 여러 번 갇히면서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종종 감옥에 갇히고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이 꼭 일상화 돼버렸었어요.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해요. 로마의 감옥에 순교하죠. 근데 그 감옥살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들이 울고불고 난리치지 마라.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속에는 고난도 있고, 물론 성공도 있고, 편안한 날도 있지만 고통스러움도 있고 감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감옥 생활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됐다. 실질적으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바울의 감옥을 경비 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실의 군대였습니다. 황실 군대 군사들이, 사병들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실에 속한 귀족들 자제들이었습니다. 친위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날마다 친위대 병사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날마다 오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이 황실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족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사건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래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고난 같고 저주 같고 벌 받는 것 같지만 은혜의 경륜이고 섭리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초기 문서를 보면, 초기 역사 문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마침내 여기서 순교당했는데 그 다음에 복음이 친위대 속에서 증거되던 그 복음이 자기들의 집, 그 귀족들의 집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황실의 신하들이, 고관들이 믿게 되고 왕실까지 믿게 돼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순교 때문에 채 200년이 지나기 전, 200년이 안 가서 AD 313년에 대로마 제국, 전 유럽을 망라한 지배하고 있는 대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인정받아요. 그리고 AD 380년에 데오도시오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일체의 다른 종교 허락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검투사들과 싸우기도 하고, 잡아서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뿌리고 화형을 시키고, 그것을 300년 동안을 했어요. 250년 이상을 했다고요. 근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그 황제는 예수 안 믿었지만 그 황제 집안까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의 독실한 신자가 되고, 콘스탄틴 황제의 부인이 정말 경건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나가는데 그 부인에게 아주 신비한 계시가 임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내가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신비한 계시를 받았는데, 꿈속에서 받았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서 모든 군대들에게 주고 그 십자가 깃발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십시오. 결국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승리하죠. 대승을 거두죠. 그때부터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만 했던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 때 국교로 선전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니까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들이 되니까 유럽에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이제 미국으로 선교가 이루어지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빌려서 전도 집회해서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초를 당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저주 같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일, 복음의 전파의 진보가 됐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때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우리 마음 다해서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나 하나님 축복받는다라고 굉장히 행복해 할 겁니다. 근데 내 소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막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서 멀어진 거 아닌가?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또 가끔가다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별생각 다 하죠. 이런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시간표,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여기에 맞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은혜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믿음이어야 한다. 경륜적인 믿음 안에서 나에게 닥쳐온 고난, 그런 문제들, 그런 경륜의 은혜 안에서 보면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신앙에서 빨리 성숙한 신앙으로 되라는 이야기죠.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가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유태교, 유교 이런 여러 종교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성격과 기질과 내 특성과 내 인간관계의 스타일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고집 센 아내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태어나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부르시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했다. 이 세상의 기업체에서도 사원 한 사람 선택하면 선택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죠. 월급 주고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거 아시거든요. 내 속에 수많은 죄를 지은 것도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직분자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걸 믿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거야. 조금 오글거려요. 젊었을 때 하셨던 얘기죠. 자기 와이프한테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내가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믿었다면 내 구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조그마한 쑥 틀려보세요. 자존심 한번 상해보세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웃어보세요. 뭐 지옥이라도 불사하고 천국 같은 것 다 포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매해 첫날 첫 시간 새해가 되면 얼마나 굳은 결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결단합니까? 한 달만 지나보세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만약에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게 됐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쉽게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손을 놔버려도 나는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발런티어가 없습니다. 요즘 발런티어라는 말을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를 굳은 일 같은 거 내가 발런티어로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발런티어는 없어요. 자원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능력 주셨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징병제가 교회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누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현대 교회 직분자들이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뭔가?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훈련시켜서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서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는 사명으로 일하게 하신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16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요. 열매 맺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도 받고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이거 공짜가 아니에요. 왜? 열매 맺어야 되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찍어버려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열매 없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분이 계시다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큰 사명을 받아서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영혼과 지성과 인격을 교육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는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면서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 사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특권을 주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16절 중간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꼭 부모의 사랑과 같아요. 얼마 전에 제 둘째 딸 아이가 또 사위하고 같이 문자를 보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는데, 엄마 보내주신 쌀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쌀을 보냈대요. 거기 송도에는 쌀집이 없나 봐. 부모가 쌀을 여기서 거기서까지 보냈대. 너무 맛있다고. 그런데 또 그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 한마디에 막 행복해하는 제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훔쳐보면서 저도 함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뭐 포도도 보내고 뭐 뭐도 보내고, 하여튼 목포에만 그런 게 다 있는지 주면서 느끼는 행복, 이게 부모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충족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12광주리가 남게 주십니다. 바닥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또 주시려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도 베푸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여기에는 아멘 하는 분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공하신 분, 여러분들이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도로 키운 자녀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존귀하게 될 것이고, 기도로 키운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도 총리도 시장도 위대한 사업가들도 학자들도 스포츠맨들도 의사도 변호사도 다국적 기업의 실력 있는 CEO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선교를, 세계 선교를 감당할 훌륭한 선교사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택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명,
직분 끝까지 붙잡고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응답의 특권도 주셨습니다. 많이 구하고 많이 받아서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